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나,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초등교사 역할,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개인교사든 초등교사든 몽학 선생이든 원래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사, 선생, 이런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나 혹은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 그 주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들을 분개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어디다 데려오고 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러한 것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불량배들로부터 뭐 보호도 하고 뭐 이러한 정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없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구원으로 향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는 그 율법의 통제 아래, 지도 아래 눌려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점점 더 갈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구나, 이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26절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죠. 죄 아래 얽매여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유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너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모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석방.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유의 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 예전에 노예에서 자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뭐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신분이 완전히 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돼서 구원의 유업을 상속받은 권한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뭘 했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만큼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공로는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신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요. 매 순간이 불안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분량들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갑자기 또 팽창했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습은 여기 드러나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침례나 물 세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은 내 안에 그분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몸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분과 하나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성찬식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 그 앞으로 성찬 레일로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것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예식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 나를 사랑하신 그 피 흘리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전의 삶을 이제는 끊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외국인이냐, 뭐 내국인이냐, 어떤 피부 색깔이 어떠냐, 뭐 그 사람이 어떠냐, 이런 거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모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국 안에서 막 잘못된 가짜 뉴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막 하면서 그런 평화의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 입으로나 내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 원하고 또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분명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또한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